아멘. 네, 저는 가끔 나이를 잊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이야기할 때가 있을 때, 작년에는 몇이었지? 그 작년에는 33살 확실할까? 2년이 흘렀을까? 올해는 35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네, 제 마음을 이제 조금 이제 가미를 한다고 한다면 아직 20대인 것 같은데 벌써 35살이라는 이 나이를 생각하게 될 때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그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흐르고 있음을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느끼든 그렇지 않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준 이 시간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직전에 있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뵈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촌놈이 서울 올라가지고 출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때보다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이런 외모적인 부분이나 스타일이 바뀌고 이렇게 몸도 더 이렇게 풍성해진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것들은 변하는데 저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각각 자신을 살피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도 해봤습니다. 만약 시간만 흐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 자리에 머문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이 말씀에 중점을 두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살펴야 되는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올바른가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살핀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시험관 앞에서 시험을 치듯이 자신의 일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참다운 것과 불의한 것을 구별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가를 살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칭의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프리즘을 통해서 이 빛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빛이 투명한 흰 색깔인 줄 알았는데 프리즘을 통해서 보니까 색깔이 아주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빛의 본래 색깔이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심으로써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없으면 죄인이라는 말, 그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죄로 인해 더 이상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서게 되었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 저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차고 넘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그 이루어진 그 좋은 것들을 왜 누리며 살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먹거나 다른 데 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이때 성도는 엄격하게 자신을 살펴야 하는데 그 도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은연중에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것을 조금씩 따르기 시작합니다.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이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를 모르게 만듭니다. 자신이 잘못된 신앙인이면서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복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이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삶의 현장에서의 일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를 앓고 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빠진 그 상태로 유지 중입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다시 살이 찌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막 허리도 너무 아프고 막 그래서 병원을 가봤는데 몸이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이제 막 긴장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몸이 너무 단단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러니까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풀어주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그렇게 아픈 곳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몸이 부드러워져야 붓기도 가라앉고 건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도 그렇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운동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몸은 점점 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보다 삶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오고 가까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본문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외딴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길을 혼자 가기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 공동체를 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이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나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내버린 채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도 말씀 안에서 해야 합니다. 고난의 짐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각 순위, 그리고 각 기관이, 각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이유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새벽기도 때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와 그리고 선교, 복음 전파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2022년 올해에도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대로 이 교회에서 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사로서, 순원들을 돌보는 순장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팀으로, 그리고 교회 일들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팀으로, 여러 봉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5월이 다 지나가고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일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무너진 모습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충성이란 특정한 인간이나 집단 또는 신념에 자기를 바치고 지조를 굽히지 않는 것, 이렇게 사전은 정의하고 있는데, 제가 이 충성을 정의할 때에 가장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자체 경건회에서 들었던 그 강사 목사님께서 정의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은 충성을 처음에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예능에서도 이렇게 벌칙을 막 정하는 그런 이제 순서에서 이 프로그램 패널이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능대로 즐기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실 방향으로 다잡으시고 충성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첫사랑이 남아있느냐, 그 뜨거운 마음을 잊지 않았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과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무슨 일을 주시든지 내가 이 한 몸을 다 불살라서 한번 열심히 최선으로 그렇게 섬겨보겠습니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를 시작하면서 주셨을 때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뜨거운 마음들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최근에 교육부서를 보면서 조금 이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서 제대로 활동을 못한 모습도 있었지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사의 숫자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희망부는 이제 매주 주부에 이렇게 교사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중등부도 올라오는 1학년이 20명이 넘는 친구들이었는데 내가 다 이렇게 맡아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중등부 교사를 힘들어 하신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제 많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이들을 맡으면서 여러 거절들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거절은 반응이라도 있지 쌩깡 아시죠? 무시하는 거. 네, 쌩깡과 무반응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고 알 수 없는 그런 반응들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중등부 교사를 힘들어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교회 봉사들 중에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그 일을 부탁한다면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입니다. 이것을 청종이라 부릅니다. 청종은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맡기려는 그 일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생각했을 때 미리부터 막 걱정이 되고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면 그냥 시키지 않으시고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진짜 내가 하기가 불가능한 일이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가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처럼 주께서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그 첫사랑을, 그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천둥벌구숭이 같은 그때에, 뭣도 모르는 그때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피하거나 포기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도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뜨거웠던 그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 처음에 그 첫사랑,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보다 말씀에 기초로 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하겠습니다. 연초에 맡겨진 그 사명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첫 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렇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벌써 2022년에 절반까지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피시고 그런 후에 남은 2022년 자신에게 맡겨지는 그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